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도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혀의 위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불꽃 같은 경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불꽃 같은, 혀에 대해서 불꽃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우리 몸 육신과도 굉장히 작은 지체죠, 그죠? 또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입 안에 있으니까 그런 지체입니다. 근데 이 혀가 어떨 때는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전체를 태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혀의 그 효력이 뭐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혀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옥불에서 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혀의 위력에 대해서, 또 나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해서, 혀가 작은 지체지만 혀를 통해서 치명적으로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고 또 집에서는 이제 가장이고 아버지이긴 하지만 가끔 저도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훅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막 왜 그러냐고 많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조심하겠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쇼자가 들어가는 게 저도 어떻게만 나올 때 있거든요. 막 운전하다가 저놈이 이렇게 되거든요. 막 이럴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각 가장이시고 자녀분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자녀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물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떨 땐 시험도 오기도 하고,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기쁨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성품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성품도 참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성품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성품인가. 뭐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성품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성품이 다양한 것보다는 성품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라고 좋은 사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선생님이라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누구, 어떠한 목사, 어떠한 아빠, 어떠한 뭐 선생님, 그죠? 형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형용사를 많이 듣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뭐 혀를 얘기하다 10개 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아빠일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목사인 홍상을 목사가 하는 얘기를 믿으십니까?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목사님 말은 믿을만해요. 신뢰가 갑니다. 라는 얘기를 참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신뢰가 되어지는 것. 성품이 좋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당신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성품의 삶이 아닐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방향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그 방향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함께 나누는 성도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닐까? 성품이 아닐까? 저도 물론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렇게들 안 쳐다보셔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전혀 자신이 없고요. 전혀 그 방향을 노력은 하지만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악을 미워야 되고 제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늘 체크해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되도록이면 선생하지 말라. 선생이 힘든 거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늘 누군가 바라보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생을 그러지만 우리는 다 선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죠? 개신교인은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더 높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성도고 맡은 직분이 목사, 권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른 거지. 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나 아니야라고 얘기해봐도 됐어요, 우리는 이미.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모습으로만, 내 개인 만족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형상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참 귀하게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가 늘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세안교회도 그래서 방향 설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는 교회, 방향성이 그런 것으로 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 방향성이 주어져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혀의 말도 그에 걸맞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좀 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떨 때는 통제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훈련도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에 의해서 정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예요. 통제, 훈련, 정화. 통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예배라고 제가 뭐 이렇게 비유를 대면 될 것 같아요. 늘 예배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나 모든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통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에 정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여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여 나에게 불 내려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농장에서 일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성격상 막 기도를 예전에 산에 다닐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해봤었는데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도 목사인데. 그래서 어느 때 제가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차 탈 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차 운전하시면서요, 주여 삼창 그때 가장 제가 세게 하거든요. 주여 아무도 안 들려요, 밖에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주여 나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남자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아멘 하시래요, 박사님. 그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성령을 통해서 정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쉬지를 않는데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 얘기하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읽지 않았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 나아가면은 세상은 더 우리가 우뚝 서야 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집니다. 이곳에만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이 민족이 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방향 설정을 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넘치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진실된 말로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